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생명이 있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번 채널 조금만 볼륨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내용을 알리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나라를 통치한 지가 40년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는데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니까 이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를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먼저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7년 6개월이죠. 자, 사무엘하 2장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 되었다. 자, 이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른 이스라엘,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를 반대하던 모든 세력들을 정리하고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맞이한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왕이 되면 할 일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대선의 전국을 지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정보를 많이 얻고 계시잖아요. 나라가 바뀌면 왕이 바뀌면 바뀌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약 70여 년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함부로 다뤄지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다시 찾긴 했지만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한 그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 이게 첫 번째 다윗의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를 왜 블레셋에게 빼앗겼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야.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을 수단화 시킨 겁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보기 좋게 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언약궤를 빼앗기죠. 자, 그렇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상들을 다 없애시고 독한 종기가 그들 가운데 재앙으로 내립니다. 자, 그래서 놀란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70여 년 동안 보관이 되지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서 한번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다윗이 가장 첫 번째 실행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원래의 자리로 놓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 많았겠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 이걸 지금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분명히 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서 출발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로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이 일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언약궤 모셔오는 일에 최소 스텝이 3만 명입니다. 자, 3만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군사도 동원될 것이고 구경하러 오는 모든 백성들이 있었겠지요. 자, 사무엘의 6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악기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 이상이 동원되고 가장 멋진 오케스트라와 성가대가 준비해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 합니다. 자, 그렇게 궤를 모셔오는데
아비나답의 후손들이 함께 그 일을 진행을 하지요. 자, 그렇게 가다가 예루살렘 근처인 기돈의 타작마당에 갑자기 들어서면서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사가 깜짝 놀라서 괴를 붙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 어처구니 없게 우사가 죽게 되죠. 그 순간에 경사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이 된 겁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이 여러 가지 화려한 세레머니인데 그 첫걸음이 실패했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나라를 세우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자, 하나는 노아의 자손인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고 다른 하나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니므롯은 싸움을 잘했어요. 이런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세워진 것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탑은 깨어지고 흩어짐이라고 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빼놓고 자기들만 높이 올라가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진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벽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영웅도 아닙니다. 그가 영적인 집을 짓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냥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났습니다. 그 떠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두 가지 원리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오늘도 다윗이 나라를 세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짓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의욕이 불타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합니다. 자, 여기 동조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우사입니다. 여러분, 우사도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실까요? 자, 5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요. 사람을 다 불러 모아요. 그 다음에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이랬습니다. 6절로 가보시죠. 똑같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보시면 궤가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방법이 달라졌어요. 보이시죠? 자, 다윗은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궤를 메어 오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반대한 거예요? 우사가 반대한 거예요. 우사가 자기 힘으로 내 방식이 있으니 이거 저 따라와야 됩니다. 왕도 거스르는 지금 모습인 거예요. 왕을 꺾은 거예요. 지금 우사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보시면 수레가 흔들리죠. 수레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손을 번쩍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상황은 지금 내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붙잡으면 이 궤 안전할 겁니다. 보이시죠? 자기 과시가, 자기 힘이, 자기 세력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금 힘이 우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지금 이게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온통 사람이 주장이 되어서 사람 중심으로 이끌려가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또 보시죠. 11절 보시면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을 지금 말하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다윗이 세우려는 나라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데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주권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이 뭔가요? 내가 하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장 역대상 14장을 보면 다윗이 복을 받아요. 자손도 많이 얻게 되고 하는 전쟁마다 이기게 됩니다. 영토가 확장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 복을 받아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본문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주도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여 가시는 나라임을 기억하라. 인간의 힘이 빠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번영과 축복,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한 해를 시작하신 지 한 열흘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우리 가정을 일터를 어떤 나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나의 땀, 나의 노력, 내 의지, 이것으로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관해야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깨져야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주권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를 기대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나라를 세워가시겠습니까? 누구의 나라? 내가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나라. 가정도, 일터도, 공동체도 내가 주관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관하시면 세워지는 나라.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한 주, 모든 주권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내어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일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사의 영성을 버리고 오벳에돔의 영성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우사의 영성을 버리고 오벳에돔의 영성을 소유하라.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 두 사람이 있죠. 다윗이 두 사람 바라봐요. 한 사람은 우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오벳에돔을 바라봅니다. 자, 다윗이 바라본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사는 죽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오벳에돔은 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죽어가요. 근데 한쪽은 살아나고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자, 먼저 우사라는 사람 볼까요? 우사,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힘, 능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벳에돔은 그 이름 안에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높이 있는 사람과 겸손히 있는 사람의 대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죠.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뭔가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반면 오벳에돔은 어떻습니까? 섬기니까, 낮아지니까, 겸손하니까 오히려 복을 받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이 이름대로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오벳에돔을 볼까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13절 보시죠. 자, 13절 보시면 오벳에돔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가드라고 합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가드는 예루살렘에서 약 거리가 33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사의 고향인 기앗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약 15km 정도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메어오려 하는데 우사는 어깨에 매는 것을 반대하고 수레에 실었어요. 그러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오베데돔이지요. 자,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보시죠.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어떻게 합니까? 메어가니라. 상황이 보이시죠? 자, 이제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리, 그리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 보세요. 2배가 더 걸리는 거리를 오베데돔은 어깨에 메고 갑니다. 자, 여러분, 우사가 죽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요? 12절,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궤의 운반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최소 3만 명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한 거예요? 오베데돔이 나와서 자기가 지겠노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때 오베데돔이, 여러분, 목숨이 2개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사와 오베데돔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자, 우사는 실력을 드러내는 인생이고 오베데돔은 섬김을 드러내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윗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우사도 있고요, 오베데돔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등장하는 사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이런 모습이 다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건 우사이지만 메시지를 받는 건 누굽니까? 다윗이 받는 거예요. 다윗, 네 안에 있는 우사 죽이지 않으면 너의 나라도 세워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지 않아. 이걸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우사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사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다윗도 역시 자신의 힘만 의지했어요. 자, 이제 그 내용 좀 볼까요? 1절 보시죠. 1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을 누구와 의논합니까? 주요 관리들과 의논해요.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끼리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러분,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의 궤를 우리 하나님의 궤라고 하면서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요? 사울을 비판하죠. 사올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똑같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하나님께 안 물어보면서 지금 사울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계획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태도가 바뀝니다. 자, 12절 보시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옮겨오리요.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혼자만 쏙 빠져나와요. 앞에서는 우리가 하자 했는데 여기서는 나는 쏙 빠지고 이제 너희들의 일이야. 아주 이기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부릅니다. 자꾸 뭔가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안에 있는 우사를 죽여야 돼. 네 안에 있는 우사의 영성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 그 능력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다윗 안에 있는 우사의 영성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부터 그가 순전한 마음이 돼요. 오베데돔의 영성을 지니게 됩니다. 자, 그 바뀐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14장 10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자, 그리고 14절도 보세요. 역대상 14장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전에는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그냥 우리가 하자, 내가 할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사의 영성이 다 깨어지니까 이제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사의 영성이 있고요, 오베데돔의 영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영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내 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우사의 영성으로 지배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벳에돔의 영성으로 충만합니까? 자, 이번 한 주로 또 살아갑니다. 그래, 이번 한 주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무너진 줄. 이게 우사입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의 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을 따르라. 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시죠. 우사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방관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레위인들, 제사장들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냥 우사하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왕까지 우사의 행동을 보고만 있었던 것일까요? 우사의 행동에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넘어간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우사의 모습을 보시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거 하나 딱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7절의 표현 안에 여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우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사의 전통이 있고요, 우사의 이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70여 년간 모셔온 집안의 사람입니다. 경험으로 보면 우사가 제일 많은 경험이 있겠죠. 하나님의 궤를 가장 많이 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사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사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우사에게는 전통이 있어요. 그 옛날 70여 년 전에 블레셋이 궤를 다시 들여오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들여옵니까? 궤를 수레에 실어 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전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전통 때문에 우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사에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성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수레를 실어 가는데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그래도 수레에 옮겨가는 게 더 안전하고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득력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우사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통, 이성, 경험, 우사가 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소가 뛸 때에 궤를 붙잡은 우사의 행동도 타당성이 있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요? 실패. 자,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빠지니까.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에 4대 전통이 있습니다. 4대 정신이 있습니다. 전통, 경험, 이성, 말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무게감이 있는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 중심에 언제나 말씀이 있습니다. 전통, 경험, 이성 이런 것들이 막 소리를 내다가도 말씀 앞에 딱 서면 그 모든 것이 침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이미 살펴봤던 내용 있죠. 민수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깨에 메어야 된다. 어깨에 메고 가라. 분명히 말씀 주셨죠. 방법을 정하신 것은 순종하라는 거죠. 인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 매야 되는지도 말씀하셨죠.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 깨진 겁니다. 원칙이 깨지니까 인간의 삶이 다 깨진 거죠. 자, 이성, 전통, 경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그 순간 인간의 삶은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따를 게 많죠. 경험, 이성, 전통. 그러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따를 때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실까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 오벳에돔의 가정이 왜 복을 받았나요? 말씀이 그의 가정의 중심되니까. 말씀이 그 가정을 주장하니까 복을 받더라. 자, 여러분 14절 잠깐만 더 보세요.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냥 집에 있었다 말하지 않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이 표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안이 복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괴가 오베드돔의 집에 있었고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다. 말씀의 권위가 어른들에게만 세워진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세워지는 가정이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이었다. 이걸 보여주죠. 어른부터 아이까지. 여러분 오벳에돔의 가정은 말씀의 권위 아래 있었고 그렇게 말씀의 통치를 받아낸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연초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저런 계획들을 아마 세우실 테지요. 자, 오늘 14절의 말씀이 좀 우리 모든 가정에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마 다들 이미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말씀의 주권이 인정되는 개인, 가정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도 하고 또 말씀 묵상을 이어가기 위한 영적 계획들을 세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하나의 타이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바로 실행할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벳에돔 100일 프로젝트. 3개월이면 이제 약 100일쯤 되잖아요. 그럼 오벳에돔이 어떻게 3개월 동안 그 언약궤와 같이 있으면서 복 받았나? 아, 100일이 답이구나. 100일 동안 죽도록 말씀 앞에 서면 은혜 경험하지 않을까? 이 깨달음이 있으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강단에서 뭐 하겠습니다 하면은 사실은 준비 안 되신 상태에서 이게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하나님 우리 가정이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하나 정하는 겁니다. 꼭 그게 아니라 말씀이 주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결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이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영적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받은 이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니 가정이 복을 받더라.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말씀의 주권이 세워지는 가정,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 안에서 누리는 생명, 은혜, 그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